반갑습니다. 9월 16일 목요일 아침이네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고백합니다. 영원한 어둠과 이기심 속에서 죽어가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과 은혜에 있어서 자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의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 지식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은혜 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잠되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더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욥기 38장 1절과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1절과 2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이 다락방 이야기는 스페인 분이네요. 제가 처음 본 것 같은데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방에 사는 마르칼 형제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인즉슨 이제 대학생인 것 같은데 또는 고등학생, 학교에서 이제 그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원자의 구조를 처음 봤을 때의 그 어떤 놀람, 깨달음. 이 형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인간은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사람은 다 알 수 없구나.
라는 그런,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을 경험함으로써 인간의 유한함을 이 형제는 이제 깨달은 거죠. 이제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끝에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이해가 제한적인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와 다른 신념이나 생각 또는 이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더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리고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두 가지 깨달음이 있어서 짧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욥기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 알겠지만 이제 그 욥이 쭉 고난 가운데에 하소연하고 또 새 친구랑 변론하고 논쟁하는 중에 이제 그 하나님이 마침내 욥에게 나타나셔서 최종 결론을 내려주시는 그 장이 욥기 38장부터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즉슨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욥과 그 친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욥과 그 친구들은 그래도 그 시대의 현자들 아닙니까? 많이 배운 자들이고 정말 지성인들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지금까지 쭉 변론하고 또 욥이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무지한 인간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타 종교인이거나 불신자라고 불려지는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경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지식, 이 깨달음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성령 안에서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것을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고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요새 자주 듭니다. 요새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무례한 기독교, 무례한 크리스찬. 그러니까 무례하다는 거죠. 무례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주장이나 자기 행위만을 한다는 거죠. 예의에 벗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무례한, 상대방이 봤을 때는 무례한, 또는 그렇게 그 행위를 하는 내 자신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신에 찬 행동이고 말이겠죠. 그런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 세기, 일제시대 때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김익두 목사님이죠. 큰 소리로 선포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것이 지혜로운 전도 방법이었고 또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었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이제 21세기는 다른 사람이 듣든 말든 이렇게 떠들어대는 그런 방식은 일종의 폭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가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과학기술 문명도 발전했고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의 상식 수준도 높아졌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옛날보다 더 먹고 살만해지니까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풍조가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그런 한가운데에서 일방적인 선포는 효율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 있죠. 과거에는 그 카리스마, 그 자신감, 뭔가 이렇게 그 당당함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꼈지만 요새 시대에는 매력을 느끼다기보다는 불쾌감을 느끼기가 더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성경의 이 진리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데 이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또는 타종교인에게 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제는 방법에 있어서의 변화가 중요하고, 사실은 성경은 원래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원래부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소망,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을 묻는 자에게 대답해야 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그리고 자기의 삶이 거룩하지도 않은데 어떤 사장님이고 직원이라고 해서 막 예배에 강요한다든지 참석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돼요. 물론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고 예배 가운데 참석하게 함으로써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열망은 좋은데,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권면한 건데, 그 방법이 제가 이전에 신우의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몇 개 이제 발견한 게, 직원들이 월요일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는 8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원래는 9시인데. 그거는 폭력이에요. 그거 뭐 근무에 수당 쳐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장로님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만한 조건과 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예배 참석을 권면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 자, 근무 9시부터니까 8시에 예배 드리니까 나와야 돼. 직원들은 부담되니까 나오긴 하죠. 사장님이 막 눈을 부라리면서 나오라고 하니까. 예수 믿어야 돼! 막 이러면서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도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제가 있다고 듣긴 했어요. 안 나가다가 수련회 참석하면서. 열매는 한두 개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장로님이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그렇습니다.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에요. 18세기, 19세기 그 서구 기독교의 선교 방식은 대단히 제국주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혜택을 베푼다는 그런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무지하고 문명이 미개한 가난한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사람들에게 양복 입고 코스형 기르고 성경책 끼고 찾아가서 쌀도 주고 뭐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걸 이제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구원받으면 좋긴 한데, 여러분 대부분 18세기, 19세기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 기독교 국가들이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는 거 아십니까? 대영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 여파로서 아직도 내전이 있는 아프리카 나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이나 프랑스가 자기들 마음대로 금을 닦아놓고 다스렸기 때문에 종족이 나눠져 버리고 언어가 똑같은데 막 다른 나라가 돼버리고 이러니까 분쟁이 여전히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선교사를 앞세워 들어갔다는 거예요. 선교사하고 비즈니스맨하고 군대가 같이 들어갔어요. 군함 타고 들어갔어요. 이거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선교가 아니죠. 이거는 사람, 종교, 권력, 힘으로 하는 이슬람의 선교 방식하고 다를 게 없죠. 사실 중세가 다 그랬고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미시오 데이라는 신학 선교적 개념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그냥 그들과 함께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방식이 많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냥 현지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과 같이 회사를 차려서 같이 살아가는데, 회사를 차리고 그 일하는 분들에게 또 강요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거룩함을 그 직원과 사장의 관계 속에서 직원인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온유하시고 긍휼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또 인자하시고 또 정직하시고 의로우신지를. 그래도 복음을 함부로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도대체 이분은 누구길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는가. 자기네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은 거의 못 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도대체 사장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아라는 거예요. 함부로 전하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언제든지 이런 모임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도 어떤 올려다보는, 내가 너희보다 많이 알아, 나는 너 많이 가졌어, 나는 훌륭해, 너희는 낮아, 그런 자세로 하지 말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그 중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드물게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다 말은 못하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깊이 심었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두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존재임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요, 내가 믿는 예수에 관한 지식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최소한 불교나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하려면 공부를 하고 얘기해야 되지, 신문이나 뉴스에서 듣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이상한 놈들, 나쁜 놈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천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무례한 거죠. 왜 남의 절 앞에서 왜 그렇게 소동을 떱니까? 그건 정말 무례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그런 일은 좀 없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한 20년 전인가요? 당군 신상 목을 쳐냈다는 그런 얘기도 한번 있어가지고 제가 참 그랬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막 연불 목탁 두드리면서 시끄럽게 하면은 그거 말이 돼요, 그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또 좀 무례함, 좀 이렇게 열정주의적 크리스찬들은 쟤들은 마귀 자녀들이고 우리는 박멸해야 된다고. 어디 성경에 타종교인을 박멸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하는 얘기, 그거는 좀 다른 맥락이고, 하나님은 부처를 믿든 알라를 믿든 신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영혼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의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선교 대상자들을 마귀로 보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뭔가 얘기할 때는 그런 논리가 통용될 수 있으나, 그런 애티튜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말로 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씨를 뿌리고 또 누구는 물을 주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무례한, 우리의 천박한 신앙의 태도가, 복음 전하는 태도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 하여금 기독교에서,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선교를 망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기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직장 동료나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바로 오늘일 수도 있죠. 식사하고 차 한잔 하는데 자신의 힘듦을 얘기하고, 부부관계의 갈등을 얘기하고, 자녀에 대한 속상함을 얘기하고, 뭔가 두려움을 얘기할 때에 너는 어떻게 이렇게 늘 편안하니 보여? 이렇게 물어볼 때에 바로 내 안에 있는 소망, 예수를 그의 삶의 정화에 맞춰서 풀어낼 수 있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것을 우리가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양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삶으로의 전도, 그 시작은 나의 무지함을 늘 고백하고, 상대방의 신념을 존중하고, 그리고 내가 그보다 높다라는 그런 거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길 기뻐하시는 영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그런 하나님 선교를 돕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요양 공동체에 정말 이 관계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영혼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영혼들을 이 공동체에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잘 섬기기를 원하며, 또 함께 하나님 나라 주신 비전을 꿈꾸며 참으로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 즐거운 삶, 의미와 보람을 누리는 삶을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새 영혼들이 분명히 있고 또 그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요양 성도들 하나님의 선교를 돕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